자, 교회가 이제 처음 이제 교회의 시작이 언제부터냐 이렇게 이제 따져볼 때 신약적으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성령이 거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시면서부터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전에 구약 시대에 성막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해서 이 성막 제사를 이제 지내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교회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다 맞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다 맞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교회로서의 어떤 이제 형태를 이렇게 갖추기 시작한 것은 아무래도 신약 시대의 초기.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의 사도들에 의해서 형성되어지기 시작한 그때의 교회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제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춘 근데 그때 이제 교회 조직도 이제 생겨지게 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이루는데, 자, 구약시대의 성막, 구약시대 성막은 제사장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됐죠.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속죄함을, 하나님의 죄 씻음을, 의식을 받게 되고, 그래서 죄 씻음 행위를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되어졌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그 제사장, 교회에서는 제사장의 지위가 없어지고, 초기에는 사도들에 의해서,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 제자들을 우리가 사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제자들 이후는 이제 속사도라 그래가지고, 바로 제자들의 뒤를 이은 바로 뒤 제자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속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이제 교부들이라고 그럽니다. 교부라고 해서 그렇게 교회를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교회를 지휘해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제 교회를 형성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원활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또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을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조직을 갖추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자, 여기 광야교회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을 했어요. 이 광야교회, 제가 좀 전에 설명해드린 뭐예요? 성막이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했었던,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했었던 제사들이 있었던 그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그 교회가 이제 광역교회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출애굽기 6장 26절.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을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네. 거기는 이제 즉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움직이게 하기 위한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조직. 이렇게 해서 군대로 조직을 했다. 7장 4절.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네. 것이라. 그래요. 출애굽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이제 탈출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역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군대 조직을 갖춘 그런 이제 군대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41절. 너희는 무전도를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네. 이 군대도 마찬가지죠. 이 군대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조직을 갖춘 그런 조직체로서의 이스라엘. 지금의 이런 그 군인들 그런 군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이 군대에서 출애굽기 6장 26절, 7장 4절, 12장 17절, 12장 4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군대는 바로 광야 교회, 이스라엘의 교회로서의 조직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조직에는 또 당연히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과 수직의 서열이 있어요. 어떤 조직이든 그렇게 형성이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는 그것이 계급으로 표현이 되죠. 계급으로 그렇게 수평과 또 수직의 그런 이제 조직체를 갖게 돼서 효율적으로 그 집단을 움직이게 되는데, 근데 교회에는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조직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것을 그러면 제일 높은 사람이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이 제일 높은 사람이고 그 다음 성도고 집사고 그 다음 권찰이고 그 다음 뭐 교사고 성도들이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계급이냐? 그렇지 않죠. 그러면 교회에서의 그 조직은 뭐예요? 이것은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분. 그래서 수직적 의미보다는 이 직분은 수평적 의미에서의 그 역할이 강조되고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네 일이 어찌 되느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려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들 이 일을 내게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며 내게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세 혼자서 모든 백성들의 민원을 다 처리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세가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다 하는데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무엇을 두어요? 직분자들을 두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 직분자들을 두어요. 그런데 자, 이것을 계급의 의미로 천부장은 백부장보다 높은 사람, 백부장은 50부장보다 높은 사람, 이런 계급의 의미로 이 직분을 뒀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무슨 의미예요? 이 조직, 부장들을 세운 이유가 뭐야? 모세를 돕는 역할이에요. 그죠? 모세를 돕는 역할. 요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사도들이 교회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민원들을 처리하는데 혼자 다 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조직을 하게 되는데 사도들이 누구를 둬? 모세는 부장들을 두었으면 사도들은 집사들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집사들은 사도의 부하들이야, 사도를 돕는 사람들이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이 아니에요. 야, 너는 성도고 나는 집사야. 어디 까불어 그냥.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죠? 너는 집사고 나는 권사인데 어디다 눈가를 치켜들고 그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계급의 역할이 아니에요. 돕는 역할인 거예요. 돕는 역할. 그러면 자, 권사, 집사, 장로 이렇게 그러면 즉 이름이 다른 건 뭐예요? 천부장, 1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런 것처럼 그 직무에 따라 하는 역할에 따라서 그 직분의 이름을 둔 것이에요. 교회 뭐 중요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장로,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 이 사람은 권사주고 이 사람은 집사해.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모세 때의 부장들을 세워서 한 일은 모세를 도와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들을 잘 효율적으로 돕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죄종을 돕고 협력해서 교회를 잘 관리하고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두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직분자의 역할이에요. 그게 직분자의 역할. 권세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자가 돼가지고 목사를 회방하고 목사를 방해하고 목사가 하려고 하는 것을 장로들이 방해하고 회방하고 장로들이 하려고 하는 것을 목사가 반대하고 이거는 교회로서의 직무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벗어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조직을 그렇게 하게 되고 그 조직에서 직분을
직분자를 그 조직을 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부장들을 세우고 민수기 자 1장 2절부터 4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시작. 그렇게 해서 두령들, 족장과 두령들을 이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자, 거기까지만 보십시다. 이 내용은 뭐예요?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신약교회에서 이제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를 은혜롭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집사들을 이제 직분을 세우게 되는 그런 과정이죠. 그렇게 거기에서 이제 집사님들을 선출을 해가지고 그 집사님들로 하여금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7절. 그 말씀은 이제 장로라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말하자면은 원로들, 이스라엘의 그 원로들을 의미합니다. 원로들의 의미로서 이제 장로가 보이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모든 집사들보다 높은 사람이 아니라 그런 그 지혜롭고 또 식견이 뛰어나며 또 모든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든 행정적인 면에서든 능숙한 사람. 그래서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모범이 되는 또는 좀 앞설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류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장로로 우두머리로 그렇게 이제 선별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대표성을 갖게 하는 것이죠. 대표성을.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교회가 왜 교회 안에 이렇게 직분을 두어서 조직을 갖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것은 어떤 무리, 하나님의 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 단체가 효율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앙적인 협력을 도모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이 필요한 것이었지, 그것을 교회 내에서 어떤 계급적인 목적으로 상하 관계에,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그 조직으로서의 필요성을 갖고
그 조직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에서의 조직은 수직적 그 조직이에요? 수평적 조직이에요? 수평적 조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평적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그 직분을 가지고 서로가 돕고 협력해서 누구를 돕고 협력해? 담임 목사를 돕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은혜 가운데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조직은 그 어느 곳에서도 군대적인, 물론 군대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그 군대라고 하는 표현은 그 무리 안에서의 조직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군대처럼 수직적인 조직 관계하에 상명하복의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이제 직분을 둬 조직을 하게 하셨는데, 그 조직의 역사성과 그리고 그 조직의 당위성, 그리고 그 조직의 사명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 대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재직들이 조직을 바르게 이해해서, 교회에서의 조직은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또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 나가는 데 것이 목적이고 그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늘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하나님의 귀한 군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